8장 17절과 18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고난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나 누구한테 얘기하기도 그렇고 하는 그러한 부끄러운 마음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당하게 또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막상 고난 가운데 있으면 그게 쉽지 않죠. 당장 하루가 힘들고 당장 그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때로는 마음의 번민과 갈등 가운데 있을 때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이 우리 인간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 길을 걸으셨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 길을 따라오라고 주님께서 걸으셨고 그냥 혼자 걸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주님 너무 힘드셨겠다. 나 때문에 저런 고난을 당하셨구나. 덕분에 나는 구원받았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참다운 복음의 능력과 지혜는 주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고 나도 저 길을 걸을 수 있겠구나. 나도 그 길을 걸어야 되는구나. 거기까지 다가와야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요. 그런데 왜 그래야 되느냐? 참 그런 아쉬움 내지 꼭 이래야 되느냐는 마음이 들 때도 있는 것이 우리 솔직한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오늘 로마서 보니까 그것이야말로 영광이고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셨고 고난을 통해서 그 온전한 구원이 나의 삶과 나의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도 왜 여전히 이렇게 살고 있나? 교회 다니기 전과 가는 이후에 뭐가 다른가라고 생각된다면 이 고난의 신비를 아직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2장 355쪽입니다. 355쪽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으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죠. 많은 아들들을 많은 주님의 자녀들을 영광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예수님을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한 것이 합당하더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잠깐 삼산 캐는 영상을 제가 이렇게 잠깐 봤는데요. 삼산 캐시는 분들 보면 깊은 산속에 들어가지고 삼산을 딱 오가미 삼산인데 입이 5개인데 오가미하고 되게 비슷하게 생겼대요. 근데 오가미는 좀 올라가 있고 삼산은 입 밑으로 내려가 있는데 그걸 보는 순간 입모양을 금방 알아채고 신봤다 라고 그 깊은 산속에서 삼삼을 발견하면 그렇게 외치죠. 저희들도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why me? 나에게 이런 일이 났을 때 힘들다가 아니고 신봤다 라고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고난은 인간적으로 볼 때 참 부끄럽고 참 수치스럽기도 하고 누구한테 말하기도 그렇고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3년 동안 가르치실 때 늘 많은 군중이 따라다고요. 영웅이셨죠. 그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병자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하고 그 앞에 엎드리고
또 어떠한 뭐 배고픔과 풍랑과 어려움이 왔어도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걱정할 게 없었잖아요. 그죠? 네. 너무나 좋고 즐겁고 영광스러운 그런 날을 3년간 지냈는데요. 그날 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기도하고 일어나셨을 때 가룟 유다가 와서 예수님의 볼에 키스를 하는 순간 완전히 상황이 반전되게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보낸 하수인과 군병들이 그 가룟 유다의 그 안내에 따라서 예수님을 체포하고 바로 모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곁을 떠나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금요일 새벽부터 그 대제사장 앞에 끌려가서 모욕적인 조롱과 신문을 받죠. 그 전에 제자들 앞에서, 많은 군중들 앞에서 근엄하게 가르치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포승줄에 묶여가지고 침배 피임을 당기고 비난과 조롱이 권위자들 앞에서 당하는 그런, 또한 빌라도 재판장이 또 끌려가서 군사들한테 조롱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당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지난 우리 종료주일 때와는 그 군중들의 환호를 받으실 때하고는 너무나 반대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다면 본인이 감당해야 될 그 고난을 미리 이해하지 않고 기도하시지 않으셨다면 정말 졸도할 지경의 그런 당황스러움과 부끄러움의 수치였다라는 것이죠. 영상을 잠깐 예전에 보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보기가 힘드시면 잠깐 눈을 감으셔도 괜찮겠습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께서 걸으셨던 길을 우리도 걸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고난을 미리 예상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면,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십자가 지실 것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난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그런 영광의 고난을 부끄러워하면서 십자가 지는 일을 포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감당해야 주님과 함께하는 부활이 있는데, 세상의 더러움에 속하지 않고 내 안에 온전한 성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길은 오직 십자가, 그 고난을 통해서 이것만, 우리가 고난을 신받다라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워한다면 참다운 구원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나 여전히 세속의 더러움과 이 세상의 즐거움만 취하다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한 우리는 예수님을 입술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심장 가운데 두기로 그렇게 하기로 한 거기 때문에 내 육신의 본성을 거스르기 위한 그런 고난이 매일매일 내 삶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으로 인해서 성화를 위한 도전이 매일매일 내게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또한 거룩한 번뇌와 갈등이 성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인데, 그것을 힘겨워하고
예수님을 내 심장에서 다시 꺼내가지고 그냥 책상에 모셔두었다가 주일날 성경책과 함께 다시 모시고 오려고 한다면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부활의 영광은 하지만 부활의 영광은 우리가 부활주일 감사원금은 하고 부활주일을 맞이 예배는 드리겠는지 모르겠지만 부활의 영광은 삶 가운데 그 이후에도 경험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악의 낙이 파멸인지 모르고 죄를 낙으로 삼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은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될 두 가지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룰 상속자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부모로부터 상속을 이렇게 물려받으면 요즘 워낙 세금이 세가지고 어렵지만 그 나름대로 자녀들이 참 덕을 많이 보게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것에 상속자라는 것이죠. 근데 그 상속자가 된다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상속을 누리는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도 고난도 당연히 함께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결코 무임승차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물론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의가 좀 요만큼도 포함될 수 없다라는 의미에서는요 무임승차가 맞습니다. 천국행 열차 티켓은 인간의 의로는 지불할 능력이 안 되는 것이 그게 맞는 그런 의미에서는 무임승차가 맞아요. 그러나 그 열차에 탈 수 있는 것, 예수님과 함께 해야지 그 열차에 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잘 아셔야 될 것, 예수님과 함께 탈 수 있다는 거요,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건 그것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있는 곳 가운데 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이 4월 16일, 어제 한국으로는 어제였죠. 세월호 사건이 있었던 5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 원인이와 사고 처리야 어찌하든 이런 정치적 이슈가 있어서 좀 말하기가 어려운 문제지만 그 부모님들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6.25 전쟁 이후에 삼풍 백화점 무너진 것이 훨씬 많이 표현했지만 그 어린 나이들이 한꺼번에 죽는 것, 그 부모들의 마음은 애통하게 되는데, 그때 부모들이 너무 힘들고 여러 가지가 지지미지하니까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그 항해에서 서울까지 올라가는 그런 퍼포먼스를 했는데, 그 처음에는 5명 정도가 너무 마음이 답답하니까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온 국민들이 마음이 같이 아팠는데 그 얘기를 듣고 가는 곳마다 몇십 명씩 수십 명씩 나와서 그 길을 걷는, 또 인원이 적게 걸으면 도로에서 위험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같이 나와서 걸을 때 같이 걸어줬다라는 그런 기사를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아픈 마음을 같이 이제 있으니까. 우리가 주님의 그 고난을 알고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인가를 알고 경험하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고,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애쓴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의 죽으심을 날마다 본받는다고 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화가 이렇게 불쑥 올라오고 뿌이주고 싶고 화내고 싶지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나의 이득을 취득하기 위해서 좀 약간 거짓말도 하고 그러고 싶지만 그 순간 성령께서 너는 죽었다. 난 날마다 죽노라. 라는 고백이 우리 탄식과 함께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기에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들, 믿음 생활하기에 지불해야 하는 그 희생과 손해들, 단순히 그 희생이 아니라 그것은 주님과 함께 죽는 과정, 영광을 얻기 위해 뒷받침을 쌓는 뒷받침이라는 것 저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엄청난 고난이 다가올 때마다 신받다 외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것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받는 특권,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장차 받을 그 영광이 현재 받을 고난과 비교할 수조차 없는 그런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자랑스러워해야 한다는 것이죠. 고난을 겪으면 겪을수록 그 고난 뒤에 폭포수처럼 쏟아질 거대한 폭풍처럼 임할 영광의 무게로 인해서 그 고난을 도리어 사모하게 된다는 것이죠. 고난을 피하여 이 세상에서 잠시 누릴 안락함을 박차고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서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런데요, 실제로 고난을 통과하고 있을 때 그렇게 생각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저도 작년에 하나님의 은혜로 안식년을 지냈는데 돌아와 보니까 안식년이지 그 순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가슴 좀 하루하루 이제 가슴이 조이는데 누가 그렇게 카톡을 보내놨어요. 목사님 광야 학교에 입학하심을 축하드립니다 하면서 위로의 말을 했는데 그 카톡 내용이 제가 즐겁게 받았을까요? 광야 학교에 입학했다고? 아이고. 근데 저 아무 답 못했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내 사정은 아시나 그러고 말하는데 실제로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 왜냐면 언제 어떻게 될지, 언제 이 날이 끝날까, 언제 이 상황을 내가 끝낼 수 있을까, 힘든 거예요. 아무리 영광스러운 것이 약속된 그 고난이 영광스러운 것 뒤에 그 영광이 주어진다 할지라도요, 고난 뒤에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고난의 기간을 기쁨으로 인내하며 견디기가 힘든 것은 그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이죠. 군생활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그렇게 농담하죠. 국방부 시기는 땅에 묻어놔도 돌아간다. 하루하루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제대할 날이 가까우니까 그렇게 농담하면서 이제 군생활을 견뎌내는 거예요. 너한테 그 날이 올까? 막 이제 병장 제대 앞둔 데들은 이제 이등병들한테 막 놀리기도 하면서 나는 이제 제대한다 하고 이제 군생활을 이제 감당하죠. 아무리 추워도요, 4월이면 꽃피는 이 봄이 온다는 사실을 알면 추운 거 별로 이게 잘 견디죠. 아마 여러분들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전 달라스에 있다가 오랜만에 저희는 저쪽 그 동네는 2월만 해도 따뜻하거든요. 근데 2월이 돼도 3월이 돼도 이 추우니까 너무 심리적으로 이게 힘든 거예요. 근데 4월이 되니까 너무 날씨가 좋은 거예요. 야, 이 벌링턴의 이 봄이 여러분은 못 느끼겠지만 저는 너무나 해피한 거예요. 야, 이렇게 좋은 날씨가 있구나 하고. 내년에는 안 그럴 것 같아요. 4월만 되면 이런 날씨가 온다고 생각이 되니까요. 힘든 일을 언제까지만 감당하면 이 신분이 해결된다라고 하면 감당할 만하죠. 근데 응답의 기한이 언제일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는요, 고난이 너무나 힘든 거죠. 이 고난의 기한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고통의 그 순간이 더 고통스럽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라도 그 끝이 온다는 사실을 믿으면 참을 수 있겠는데 그 끝이 안 보이면 소망을
잡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 고난이 끝이 없이 느껴지는 것일까요? 왜 이 고난이 끝나지 않겠다라고 생각되는 것일까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승부를 다 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상급이 부활의 몸을 얻을 때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 당하는 고난들, 이 땅에서 보상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부활의 때에 영원한 상급으로 주어지기 위한 것이라는 진리를 믿어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평생 주님을 위해서 고생하면서 사역하다가 이제 좀 안착할 만하니까 갑자기 희귀성 암에 걸려가지고 항암 치료받느냐고 또 고생하시다가 결국 돌아가시게 되면 그렇게 별세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사역자들이 실제로 주변에 보면 제 주변에도 그렇고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런 고생을 어떻게 고난을 영광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속으로는요. 말은 그렇게 안 했지만 혹시 저분은 하나님과 어떤 개인적인 관계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야? 저렇게 고생 사역하시고 나중에도 저렇게 그냥 암으로 그냥 돌아가셨네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저희가 이 땅에서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드는 생각이라는 것이죠. 어쩌면요, 그분은 마지막 순간까지 육체의 고통을 통해서 그 심령이 더 정결해지고 더 철저하게 비워지는 특별한 은혜를 누리고 가신 것이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존에서 아주 놀랍게 선교사역 하시다가 마지막에 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쓴 책이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가 남기까지 말하는 그런 간증책이 제 책상에 뽑혀 있는데 그분이 제일 걱정이 그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마존에서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이렇게 내가 암으로 죽게 되면 우리 원주민들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을까? 이렇게 수고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고쳐주지 않나? 그런 마음을 가질까봐 이분이 많이 염려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고통 가운데 쓴 글들을 보면 내가 사역할 때는 내가 사역에 성공할 때는 몰랐던 나의 추함과 더러움들을 마지막까지 주 앞에 고백하면서 아주 정결해지는 아주 그런 은혜가 있는 그런 간증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쉽게 말해서 천국 상국과 주옥 형벌을 믿고 있는다고 하면요. 현재의 고난을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에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 고난이지만 결국에 이 땅을 떠나게 될 때는 끝나는 고난이기에 끝이 있는 고난이기에 곧 제대할 날을 기다릴 수 있는 것처럼 하루하루 소망 가운데 고난을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서야 그때 내가 그 땅에서 다 누리지 못한 것이 땅에서 다 응답받지 못한 것이 정말 다행이다. 지금 이 날에 와보니까 그때 응답받았으면 내가 이 영광 영원히 누릴 수 있을까? 이거 너무나 감사하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기를 준비하는 저희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고난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며 고난이 없는 것이 부끄러운 삶이지 고난이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다 누릴 것이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 그 영원한 나라에서 누리기를 소망하면서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없다고 하면 모세처럼 그 고난을 자청할 수 있는 아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에 나의 몸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고난을 준비하는 저희와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